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에 배운 그 시 한 구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주자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세월의 부상함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도 늘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소녀는 듣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소년이나 황난성하고 하니 일천광음 불가경이라. 한 시간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연못가에 봄꽃이 피었는데 벌써 가을에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화살보다도 빠른 게 세월이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세월이 무상하죠? 네, 덧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월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토에는 태어나야 된다. 그럼 정토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48원에 의해서 성불하지만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 부처님께 친견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용화세계가 되면 96억, 94억, 92억 세 번의 설법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율법 제자들을 제도한다. 다 성불한다. 정토를 가야죠. 그렇게 못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전치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전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수행하고 복을 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그만큼 또 업을 많이 짓습니다. 그 업을 짓는 만큼 복을 지어야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세월같이 빠른 게 없는데 벌써 금년도 11월이 돼가고 다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소녀는 듣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봄 꿈을 잠깐 꾼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연이 가고 하다 보면 생이 또 바뀌어요. 내 생이 오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또 1년의 마지막 무엇인가 뜻깊게 보내야지 그 세속적인 욕심에 찌들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된다. 늘 우리 조사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반장불고요 유업수신이라.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뭔만 가지고 가요? 업만 가지고 가. 자기가 지은 업, 잘한 업, 나쁜 업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조그마한 선이라도 자꾸 적선을 해야 돼. 선을 쌓고 적선해야 되는데 나쁜 짓 않는 것은 말할 것이 없죠.
뭐 크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을 한 마음 딱 바꿔서 남한테 해주는 일, 남한테 그 이익되지 않은 일을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동양 유학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마라. 또 사람을 쓰는 것도 그래요. 의심이 나거든 쓰지 말고,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사람같이 믿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쓰지를 말고, 썼으면 믿어라 이게. 잘못된 것은 그 사람 업이니까. 세상 관계가 남을 해치고 신의를 배반하고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과보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보은사 조지 스님과 함께 그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종단의 대표단을 이끌었고, 보은사 주지스님께서는 그 교육원에서 종단에서 시행했던 연수단을 이끌고 함께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주지스님과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왜 파키스탄이 중요한가? 불교가 이제 중인도, 인도 중인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중인도를 성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언필칭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성지가 아니고 성인이 공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인도, 남인도, 북인도, 동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천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 그 해초 큰 스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성기순례를 하고 오셔서 왕 오천축 국전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읽으려면 왕 같다고 말해. 어디를? 오천축. 왕 오천축국전 이래야 이제 이게 똑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오천축이라고 하면 중앙, 동서남북을 다 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초 스님께서 순례를 하실 때 지금 이란 쪽까지 다녀오셨어요.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지금 방글라데시지만 이런 데가 전부 그때는 인도였으니까 천축이라고 언필칭 했던 겁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흐르는 그 모헨조다로 있는 그런 쪽까지 전부 다 이게 인도였기 때문에 동서남북 중앙을 다 보시고 오셨다. 뭐 본문 하기도 전에 줘라 그냥. 자장가로들 본문이 끝나면 깨. 여기서 졸면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아들, 딸들이, 손주가 학교에서 존다. 동의형성이니까 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중인도, 지금 얘기하는 뭐 카피라, 우리 스님들 늘 바로고향 하실 때 늘 이제 연불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8대 성지라고 하지만 우리 보통 이제 4대 성지를 얘기합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렇게 우리가 늘 그 연불들을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구시나가라까지의 모든 것이 성지이시지만, 그 성지에서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교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는 직접 부처님 제세시에 발타라돈자께서 제주도에 오셨다는 기록이 있고 또 허황우가 가야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증명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기원 전후에서 중국하고 똑같은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고구려 소수림한 2년이라고 해서 372년 그때 이제 불교가 고구려로 들어왔고 12년 후에 마라난타 스님께서 백제에 384년에 이제 침류왕 원년에 불교가 전래됐다. 그런데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이 중인도에서 히말라야를 직접 못 넘어와요. 중국을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시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이제 파키스탄 지금 현재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판잡 라오르 지방을 거쳐서 길기트 훈자를 지나서 카라코럼 하이웨이를 지나서 중국 카스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볼 때는 천산 남로인 이 타클란마칸 사막과 천산 남로의 그 선산 남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천산 북록 쪽에는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하는 그쪽에 이제 천산 북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아니었으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8,848m 에베레스트 8,848m 그 설산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이시모 같이 가서 그 이슬람아바드라고 하는 수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길기트까지 가는데 그 길기트라는 곳이 카라코럼 산맥, 신두쿠시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1시간 동안 가는데 한 30분간을 설산을 지나갑니다. 엄청난 설산을 비행기 안에서 40인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한 험난한 그 길을 통해서 훈자 마을을 통해서 군드락고개를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중국에 있는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실크로드가. 실크로드라고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서양 교역로의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큰 교역로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경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냥 경주에서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주로 해서 중국을 거쳐서 아까 말한 저 이제 서안을 지나서 난주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감숙성을 지나서 도낭으로 해서 도낭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산 남로를 통해서 카스를 지나서 군드락고개를 지나가지고 그 해발 4,000-5,000m를 지나서 이제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키로 가죠.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라는 건 비단이기 때문에 실크지만 중국에서 발견된 3대 발명품을 늘 얘기하지만 화약, 종이, 나침판 여기에 비단하고 도자기가 들어갑니다. 이 5가지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를 수입해서 또 쓰고 이렇게 했던 큰 수출입의 루트였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그쪽에서 코발트를 수입해서 그 코발트를 가지고 백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청화 백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술탄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길이
그 군드라쿠게를 우리가 건강상 못 건너가니까 세계 마지막 비경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오지예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거기를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티베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베트보다 더 높으니까 거기가 고원이 해발 3,000m만 되면 이제 그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는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시 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르마로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르마로드. 잠깨라고 제가 이렇게 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면 듣는 분만 듣고 나머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졸아요. 그래서 다르마로드는 바로 법이 들어온 길이다. 그 길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인정하는 것은 기원 전후 후한 명제 때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그 길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뭐 무슨 스탄 하는 그런 스탄 나라가 거기 한 7, 8개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하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 나라, 파키스탄만 해도 지금 우리 남한의 한 7, 8배가 됩니다. 인구가 약 2억이니까 우리보다 너댓 배가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오아시스 국가, 지금은 각 나라지만 옛날에는 사막 기후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오아시스 국가죠.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런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인도 말도 할 줄 알고 이란 말도 할 줄 알고 중국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하니까. 이 생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현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를 부처님 말씀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방, 옛날에는 무슨 월지국이네 무슨 여러분들 옛날 젊었을 때 지금도 읽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무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무슨 공주 찾고 하는 그런, 누구 얼마 전에 돌아다닌 김용인가요? 잘 모르세요? 아드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서울대학교 상대를 다니는 제가 아는 분 아들이 있는데, 김용의 영웅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느냐고 공부하라고 무협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그 나라들에서 제일 무슨 안세곤의 지루가참이네는 여러 번역가가 있지만 제일 훌륭한 번역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구마라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번역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마라집 스님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중국에서 몇 번씩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구마라집 스님도 전부 다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중국 분이 이제 인도에 직접 가서 부처님 경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가신 분이 현장법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현장법사 스님이 100여 명을 이끌고 인도를 떠났는데 10몇 년 동안 후에 나중에 돌아올 때는 10명 정도밖에 못 오셨어요. 그 길을 가면서 중간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배고픔, 추위, 그 설산을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몇 년씩 걸려서 그 군드라코게를 지나서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지금 판잡 지방으로 해가지고 북인도 부처님 성지에 가서 나란타 대학에 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초 스님도 일종의 거기 해상 루트를 가시지만 유학을 가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스님께서도 우리 한국 스님으로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걸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길기트까지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비행기가 있어서 10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을 왜 우리는 안 가느냐고 말이에요. 그 길을 가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러한 고초를 겪으면서 불교를 전래했구나. 불교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이제 불교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이 실크로드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거기를 못 건너가니까 돌아서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기트 훈자를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기트가 해발 한 1,700 되고 훈자가 약 한 해발 2,700이 됩니다. 근데 그 훈자 마을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 3대 장수촌이에요. 거기는 80을 먹어야 노인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 3대 장수촌, 세계 여행을 하려면 이제 3대 장수촌은 가보셔야 이제 3대 장수촌, 무슨 3대 미양, 3대 폭포, 7대 불가사의, 5대양, 6대조, 이 정도는 이제 가봐야 이제 이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남미에 있는 한 곳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오키나와하고 이제 거기는 가봤어요. 이번에 가본 거예요. 20년 전에 파키스탄을 갔는데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이신 모시고 함께 길기트하고 훈자 마을을 다녀왔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봄에 꽃이 피면은 수백 명씩 하루에 온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잠자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계속 떠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놀러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게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 순례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도의 길이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어려운 길을 옛날 스님들께서 어떻게 거기를 걸어서 오시고 그렇게 했는가. 가서 호텔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면서 팁을 놓고 물건을 사면서 물건도 사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옛날 큰 스님들이 여기를 가실 때 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어려운 먼 길을 돈을 가지고 간들 돈이 남아 있겠어요? 전부 문전 걸식을 하고 처마 밑에서 주무시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뜻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사랑채에 주무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외국인이고 남인데 들어오라 하겠어요. 그 길을 그분들은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얻어먹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손들이 거기에 살 거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물건도 깎지 말고 적당히 주고 그래서 좀 베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순례길을 우리가 가서 바로 저희들이 그 훈자 마을에 머물었던 호텔 바로 뒷산이 바로 옆에 뒷산에 해발 6,000, 7,000 되는 이런 설산인데 하얗게 눈이 와서 있고 그래서 살구나무가 많아요. 살구를 많이 먹으면 장수하는가 봐. 살구나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견과로 구도나무 같은 거. 아이고 목욕만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목욕 일평생 3번 목욕하는. 그래서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죽을 때 한 번 하고 그래도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법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 오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옛 실크, 올드 실크 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이 있고, 그걸 보면은 산 중턱에 옛날 그 참화고도에 운남성 가면은 그 마방들이 차를 싣고 티베트로 가듯이 그 길을 실크로드를, 옛날 올드 실크로드, 정말 그 산중턱에 어려운 그 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불교가 들어왔다. 그 길이 바로 파키스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라오르라고 하는 박물관에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는데, 이 간다라 불교나 간다라 불상들이 유명한 것은 물론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서 헬레니즘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이렇게 부처님이 만나서 그 불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술, 세계 미술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그 근본 불교였다면은, 그 근본 불교가 판잡을 지나서 라오르 지방으로 가서 그 간다라 쪽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그 탁실라 박물관에 가면 보디사트바라는 글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보살. 다 같이 보살. 보살. 보살은 뭐예요? 보디사트바. 남을 위해서 사는 분이 보살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나도 살기 어려운데 왜 남을 위해서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법정 근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보살행은 바로 자기를 넓히는 거다. 자기 확대다.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고는 불의사상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 잘하시는 부모 운중경 설하실 때도 지나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뼈가 있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좀 그런 걸 터부시하지만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한쪽 마을 옥에 다 갖다 그냥 버리니까, 응? 그럼 이제 수복이 쌓이죠. 가다가 절을 합니다. 아란존자께서 왜 절을 하십니까? 야야, 여기에 있는 뼈다구 중에 나의 전생의 부모가 아니었던 분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체 대비 사상이 나와야 돼. 그런 동체 대비 사상,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않더라도 인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조그마한 이런 생각만 가져도 감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지 혼자는 못 살아요.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보살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보살님이 자고 있는 그 염주도 있는데 염주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유학자들이 계속 불교를 공부할 때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주이신 게 그 말씀, 우리 백국 전흥 스님은 봉은사하고 큰 인연이 있는 분인데, 현종 때 불교를, 이 봉은사를 때려 부수려고 그랬다니까요. 송시열하고 동춘, 송준길이 이런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아낸 분이 백국 전흥 스님인데, 그때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스님들이 놀고 먹는다 이거야. 스님들이 놀고 먹습니까? 놀고 먹는 분도 있죠. 암행의사 박문수가 좀 삐딱했어요. 원래 그 사람이 이제 북한산 문수함에서 기도해서 났다고 문수인데, 박문수인데, 그런데도 이게 나중에 유학자가 돼가지고 불교를 자꾸 탄압하려고 그래. 그래서 스님들이 보절에서 장비를 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니까, 말도 가고 코끼리도 가는데 뭐 오줌 못 싸는 게 장기 되는 걸 비하하는 거예요.
마장이야 상장이야 하잖아 이게. 그런데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중대 부처님 사리탑을 모시져 있는 중대 보궁에 가서 보고 천하의 대명당 이런 데 부처님의 사리가 모시져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들 먹고 놀아도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곳곳이 가는 데마다 다 부처님의 성지가 있고 다 불보살님의 사리가 모시져 있는데 그러한 공덕으로 우리 불자들은 잘 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좀 뭐 하면 뭐 한 철에 한 번 이렇게 오시더라도 부처님이 다 복도 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다 부처님의 큰 공덕이야. 그리고 부처님의 제일 큰 공덕은 부처님이 원래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80에 열반하시면서 20년에 남은 복을 우리 말세 중생들한테 회항을 하고 가셨어요. 20년 유음이 개보가손이라 우리 이 후손들한테 물려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생겨났지만 그 법이 바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전법이 됐다.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걸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길을 우리는 가서 순례하면서 그 공덕을 기리고 함께 수행을 하는 그런 기간을 많이 삼아야 돼요. 가지시지 못하더라도 서책을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그 사진을 보고서라도 그걸 늘 마음속으로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키스탄의 라오르 지방, 라오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타원형의 이 배 같은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라오르 박물관, 탁실라 박물관, 페샤와르 박물관 그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서 길거티로 해서 군드락 고개를 넘어서 분자마을을 지나서 군드락 고개를 지나서 중국으로 법이 전래가 됐다. 그 법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로 약 600~700년이 지나서 중국에 법이 들어왔고 중국에서 약 300년 머무른 다음에 부처님 열반하신 약 800~900년 후에야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다. 근데 고구려 지방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신 지금 초타라오라고 하는 그런 그 지방인데 거기서 태어나신 마라난타 스님께서 직접 중국 동인들을 거쳐서 백제 땅에 불교를 전했다. 백제 하면은 뭐 공주 부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는 한성백제, 이 서울 지방의 3분의 1을 여기서 살았어요. 백제 서울에 여기 지금 여기 토성 몽촌 토성 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여기서 한 500년 가까이 이쪽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불교를 전한 거예요. 영원함이 아니고 옛날 조선 500년 동안은 기후와 영남해서 늘 선의에 경쟁을 하고 기후는 율곡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학파, 여기는 퇴계 선생을 하는 학파가 선의에 경쟁을 했던 거예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기후지방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해방하고 박정희 대통령 혁명한 이후로부터 영호남이라고 그러는데 영호남이라고 하면 호남은 영남의 반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학파하고 영남학파가 선의의 경쟁을 했었다. 그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 고향이 바로 파키스탄이다. 그 파키스탄에서 대승불교를 해서 바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유행했던 유가학파, 유식을 공부해서 전했기 때문에 유식은 바로 미륵부처님의 사상이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서 참배를 한 박물관에 마에트리아 그 미륵부처님 상이 많이 있습니다. 마에트리아라는 이 산스크리트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세불에 대한 구원불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종교는 다음에 누가 메시아가 온다고만 했지 누가 온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사실 메이트레아니까 그게 사실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셔서 승려 생활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고 내가 다음에는 이 사바세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는 이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라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인데 사이비라는 말 뭐라고 그랬죠? 같을 사자예요. 사이비, 같은데 아닌 것이 사이비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사이비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율법 제자들을 제도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예요, 미륵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이라도 서가모니부라고 불렀다든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불렀다든지 지장보살님, 미륵부처님 어떤 불보살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불렀던 참선연불 주력 간경 무엇이든 가람수호에 동참했던 모든 율법제자들을 미륵부처님 세상에 와서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끝났다. 미륵부처님 시대가 왔다. 시대가 끝나고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니까. 그리고 미륵이라고 해서 메이트레아 부처님 오시는 건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증산교가 제일 그걸 강조하니까 증산은 호죠. 강일순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그건 강증산교지 미륵부처님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율법제자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 제자예요. 그런데 손을 그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끝났고 미륵부처님 시대가 왔고 이런 식으로 현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부처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용화정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미륵부처님 모셨죠? 절에 오면 뭐 부처님 이렇게 많으신가 하지만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이치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전생에도 있었고 금생도 있고 내생에도 오는 거예요. 천불명호가 있고 삼천불명호가 있어요. 천불명호경에 구류순물, 구란물, 가섭불, 서가모니불, 미륵부처님에서 쭉 해서 마지막 루지불, 천불까지 이런 명호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하는 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연불, 주력, 간경, 가람수, 순례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불자로서 구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2000한 5, 600년이 지나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이 샤머니즘으로서 이제 무당, 단골 이런 분들이 이 종교 역할을 했어요. 한 6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각 마을에 단골이 꼭 있었어요. 그게 종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만의 사상을 가지고는 고급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얽혀 있는 회원하고 뭐
원이 있으면 풀고 뭐 이해하고 잘 먹고 잘 가세요 이렇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법을 깨달아서 본래 무인물이라고 하는 무상을 깨달아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부처님 사상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사상이 위대하다는 것이지 부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도가 위대하다 이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 깨달은 그 진리가 훌륭하시니까 그분이 살으셨던 자취를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이 파키스탄 간다라 쪽을 통해서 길기트 라오르를 통해서 군드랍 고개를 넘어서 훈자를 넘어서 군드랍을 넘어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성할 수가 있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번역가들 이분들이 있었지 않았다면은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현장법사가 가서 이제 법을 전해 오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장법사께서 번역하신 반야심경도 지금 우리가 현장법사께서 번역한 반야심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구마라즈께서 번역하신 건 구번역이라고 그래요. 신번역은 현장법사께서 하신 걸 신번역이라고 해요. 그때 현장법사가 가져온 그 법이 바로 미륵부처님의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자은종, 유식종을 처음으로 한 창종하신 스님이 바로 현장법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제지방에 이미 수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마라난타 스님께서 백제에다가 그 불교를 미륵불교인 유식학을 전했다. 다 같이 마라난타. 거기에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랑 같이 가서 식수를 하고 거기에 기념패를 해서 박물관 앞에 박아놓고 왔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백만원리 결집을 통해서 부다가야에 절도 세우고 또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그 간다라 지방에 아주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사리신앙이에요. 사리탑을 세우고 사리탑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 예배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큰 절터에 가보니까 전부 사리탑이 아주 엄청 크게 잘 모셨어요. 거기 지금 터만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독을 당하고 전부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은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그 원형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리탑을 참 그 신봉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전부 모시고 기도 연물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사리들을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현 박물관장이 또 결단을 내려서 우리 종단에 그 사리를 전부 이양을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리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나오신 사리는 송강사 쪽으로 다 모시기로 하고 전라북도에서 나온 사리는 제가 모셔다가 진안 금당사하고 무주 안국사에 모시려고 그러고 또 마곡사 그쪽에서도 하고 각 지역마다 본사마다 나온 그쪽 사리는 그쪽 사리 교구에서 맡아서 사리탑을 모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재에도 5대 정물 보궁야만 사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24군데인가 28군데 지금 사리탑이 있어요. 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좀 몇 군데가 늘어나죠. 이번에 이제 또 사리를 모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법주사에 가면 공민왕이 이제 피난을 하면서 사리를 가지고 오셔서 모신 사리탑이 있습니다. 화엄사에 가도 사리탑이 있고 금산사에 사리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도사나 강원도에 있는 정멸보궁에만 사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사리가 있는 대로 참배하고 그 사리 참배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참배.
불상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리탑이 바로 부처님을 챙겨내는 그런 그 신도들의 그 믿음의 징표가 됐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천에 가서 이제 그 설법을 하러 올라가신 사이에 우전왕이라는 임금이 부처님 상을 그대로 모셔놓고 기도한 그런 연후에서 이제 부처님 상이 생기는데 그 상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이제 불상이 됐지만 그전에는 사리탑이 바로 우리 공양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인도 성지순례도 하지만 파키스탄에 가서 그 대승불교가 일어났던 간다라 지방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됐던 길기트 라오르 쪽을 가셔서 그 순례길을 한번 꼭 이렇게 다녀오시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